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나사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상당히 또 꽤 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지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0장 그리고 이제 21장은 보통 부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 성찬식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표적의 책이라고 하셨죠.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사로의 이 죽음과 또 소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서 이제 12장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는 바로 직전의 사건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은 단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잠시 후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집니까? 고난이 동일하게 오죠.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함없이 또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 그리고 주인공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나옵니다. 자, 베다니가 어딘지 아셔야 되는데요. 항상 그 유대는 북쪽은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유대가 있죠. 유대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항상 기준이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가면 즉 1시간도 안 걸리죠. 30-40분 가면 베단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이제 예수님 집이 있으셨어요. 거처가 있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집이 없으시니까 산에서도 주무시고 주로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이 곳에서 많이 주무시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이라. 마리아의 사건 아시죠? 12장의 다음에 보겠지만 갑자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엄청 크죠? 1년 연봉이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3천, 5천만 원 되는 걸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남매였던 것 같아요.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낸 거 보면 죽을 병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오빠가 병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자,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걸 보시고 눈물 흘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 또 이 집안 마리아 마르다의 관계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친밀하고 아주 평소에 관계가 돈독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도와주시겠지? 아니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멀리 계셔도 말씀으로 우리 오빠를 치유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들으시고 뭐라고 했죠? 죽을 병 아니다. 아니 지금 죽을 병 걸려서 왔는데 죽을 병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병입니다. 엄청 심각한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앞에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판단하면서 그 예수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 말을 되게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통 하나님의 영광 하면 언제 씁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우리 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시험 봐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대학에 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누군가 취업을 했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집안이 잘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잘했다고 그분이 영광받으질 않아요. 우리가 못했다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분은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죽는 사건.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왜 그의 영광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성취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죽음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통이고 큰 슬픔이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5절에 성경에 아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오셔서 고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5절과 6절이 이해가 안 가요. 5절에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 동안 더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왜 바로 안 오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틀 계신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1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119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 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들었으면 바로 오셔야지. 아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왜 지금 당장 빨리 오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틀이나 더, 이건 의도가 있겠죠. 왜 더 이틀을 거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베다니가 두 곳인데 지금 나사로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작전상 전략적 후퇴를 하신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베다니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베다니와 요단강의 베다니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하루길 정도 돼요. 그렇게 가깝지도 않지만 맘만 먹으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뭐 예수님은 뭐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뭐 바다도 걸으시는 분인데 맘만 먹으면 지금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이나 더 의도적으로 거기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오셔야지. 왜 이틀이나 더 계시고 그 사이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는가?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이셨다 해도 저 같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답하죠. 안타깝죠. 처음 1시간, 2시간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안 오시나? 아예 반나절이 지났어요. 저녁쯤엔 오시겠지? 하루가 지났는데 오시질 않습니다. 다음 날, 주님 이제 오늘 둘째 날 아침에 오실까? 여기 유대 오면 예수님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못 오시나?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시겠지?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오빠는 죽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해드렸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 말씀으로 막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다 고치셨는데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인데 왜 바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는가? 어찌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이틀이라는 48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2달처럼 2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온갖 서운함과 아쉬움과 막 그 안타까운 마음, 감정들이 겹쳤겠죠. 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이입을 해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틀을 더 거하셨을까?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면 당장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지. 사랑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을 도와주셔야지.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해도 주님이라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죠. 예배 때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린 믿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계속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지났어요. 내 방식대로 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건강만 회개하면 주님도 열심히 믿고 잘 나올 수 있는데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결혼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다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요. 이 자녀가 잘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한번 삐끄덕하더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딸이 돌아오지 않는 그 부모의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되죠.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겪는 분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 끊임없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기침이 나요. 코로나 이후로 잘 없어지지 않는데 기도하고 또 약도 먹는데 그냥 한 번에 싹 나면 좋겠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은 게 있어요. 저희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좀 주방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좀 소그룹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금방 주시면 좋은데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 시간이 걸려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또는 지체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당장 또는 빨리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죄성이긴 하죠. 물론 빨리 응답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물론 기도하지만 때로는 너무 철없이 어린아이 같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뭐 좋아해요? 애들은 영양가 있는 것보다 막 불량식품 달달한 거 그런 거 막 사달라고 할 때 많잖아요. 젤리부터 불량식품. 그런 부모님은 애한테 그걸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는데 이걸 주면 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안 주죠.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아이폰을 사달라고 그래요. 막 사달라고 그러고 하루에 막 계속 게임을 켜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한테 사주는 게 맞아요? 안 사주는 게 맞아요? 게임을 막 무제한으로 켜주는 게 맞습니까? 할 만큼 하고 제한하는 게 맞을까요? 제한하겠죠.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아이는 계속 때를 써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이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면 안 줘요. 또는 나중에 줘요. 또는 다른 걸로 줘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애가 칼을 달라고 하거나 정말 나쁜 음식, 나쁜 약, 마약 이런 거 주세요. 줄 부모가 당연히 없겠죠. 그때는 거절하고 또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이거 주시면 좋겠고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크고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 발이 피고 하나님은 영원히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고 심지어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 이 사건은 단순한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빠가 죽는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심지어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만 봐서는 안 돼요. 현재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야기 전체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진동하는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또 판단하면 안 되고요, 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또 그런 하나님이시죠.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체가 돼요. 꽤 오래 기도했는데 별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참 너무 힘들고 그때는 너무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 안 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스트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최고였어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해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 뒤에 해는 여전히 있죠. 가려있지만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끔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의심되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저쪽에는 초상이 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이쪽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km 나사로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3km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이렇게 가시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체포령이 다 그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라이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얼마 전에도 거기서 돌로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또 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립니다. 예수님도 걱정되고 자기도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낮이 12시간이죠. 밤이 12시간입니다. 자,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죠.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에서 낮과 밤을 항상 대조합니다. 낮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 공생의 이 시간을 말해요. 밤은 어둠의 시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가면 죽을까 봐 걱정하지 괜찮아.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사로가 죽은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깨운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였어요. 깨우면 되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대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초상이 났어요. 근데 기뻐한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아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길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질병과 또 귀신을 내쫓는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나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또는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뿐만 아니라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또 언젠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최종 리허설이었어요. 예고편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겠지.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는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생긴 거죠. 아,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 생명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시적으로는 슬픔이었지만 결국은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도 아마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참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이 참 답답한,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속이 얹힐 만한 참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 이틀 또는 2달, 2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들은 부르짖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이틀 동안 기다리신 것, 마리아 마르다는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그렇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피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뭔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혹시 오실 때, 혹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빠가 죽을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지만 주님은 이틀 머무셨고 그 사이에 오빠가 죽는 고통스러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흘 뒤에 오셔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셨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지쳐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때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갈보리 언덕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의 나라 위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